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근고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근고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깊은 내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좌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목을 바름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하소.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셨거나 또 결혼기념일이나 세례 받으신 분, 또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이제 환영과 축하와 축복의 찬송을 부를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149장 3절 부르시면서 주님의 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임재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으로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채 믿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영과 진정으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질병,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그리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2021년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작년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 교회 우간다에서 온 영어 전도사 모세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그 전도사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으므로 우리 목회자들과 사모님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2020년 마지막 토요일부터 2주간 격리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가 우리가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집에서 설교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는
자유의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다니다가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복수의 화신이 돼서 다윗의 피를 보아야 되겠다고 미친 듯이 날뛴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 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56편 11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determination, 전적 의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청교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폐를 보면 In God we trust, 즉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도 We are one nation under God,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사상 모두를 다윗의 시편에서 가지고 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싸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건국 초기의 신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 경찰국이 되는 특권마저도 포기하겠다는 정도로 나라 사랑의 의미와 방법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라 중심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라고 여겼는데 요즘 미국 사람들은 그 등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의 현실은 성경은 멀리하고 사탄적 현상, 즉 살인 강도, 약물 복용, 사회제도를 파괴하고 성의 도덕과 사회 기강을 문란케 하는 현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현상을 방불케 하는 불행한 현상이 점점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와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앞서 발전하고 조금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의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패트릭 헨리는 의로움은 나라를 강하게 하나 죄는 나라를 부패케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나라는 천국으로 향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나라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부탁하신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만을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 설명하려고 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를 원하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느냐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해를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믿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기 전에 죄와 사탄에게 아니요라고 먼저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등등 여러 분야에서 아주 불안정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부정한 금융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이 아기를 낳아 화장실 선반에 두어 죽게 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보복 수혈을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공공연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폐륜적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지도자라면 더 낮아져서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소수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또한 성직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도 사고를 바꾸기를 권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모술수로 투표해서 이길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할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손가락을 빨고 있는 분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량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충하자라고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아니면 하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엄격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의도에 맞추거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믿거나 이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신뢰해야만 됩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제가 탄 비행기가 평양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행기를 탑니다. 파일럿가 조종석에 있는 그 복잡하게 장치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화된 기기를 정확하게 안다고 믿고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맹장과 췌장을 구별할 줄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던 사람을 의사라고 하는 면허증 하나 때문에 그가 주는 가류약을 입에 털어놓고 또 그에게 수술하라고 몸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의지하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잊어버린 righteousness, 의의 회복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작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아무도 서로 존경하지 않고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2021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세상이 다른 그룹, 비윤리 도덕적인 그룹, 난폭한 그룹들, 이단적 그룹들, 그리고 정신과 몸이 병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무리들과 현실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을 파괴하려는 것만이 아니고 경제까지 좀먹고 그리고 인간성까지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금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는 불안과 걱정과 공포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성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적그리스도적, 반인간적,
그리고 반가정적, 반사회적, 그리고 반국가적의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비판적 존재로 그리고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쯤 우리들은 병든 정치가들, 사회 지도자들에게 엄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싸움과 개인적 이기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지향하라고 해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적 투쟁을 중지하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가들의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정치 행각으로 미친 사람들의 수용소가 되어왔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전통적 가정의 가치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정상적 노동윤리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진리와 의의를 존경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는 정부는 기상천외한 대금융사건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미래를 위해서만 있는 정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사회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3, 4분기 기준 대외 채무가 5,110억 불의 외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매초마다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지만 이 외채는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병이 들었습니다. 인사 문제와 입학에도 그리고 요즘은 학원계까지 금전거래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도덕도 병이 들어 장유유서가 없고 여자들이 밤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벌건 대낮에 강도들이 여유있게 남의 집을 방문을 하고 다닙니다. 질서가 깨지고 오직 개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대낮에 강도에게 한 여인이 맞아 죽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슬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합법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와 이혼으로 인해서 한쪽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가장 시급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 이야기와 복받는 이야기로 일관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들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 잘못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의 힘 앞에서 점점 비겁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냉탕, 온탕의 찜질로 환자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혼에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죄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도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휴가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만 갔다 오면 그것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맑은 물이 있으면 그 물 속에서 자유롭게 노는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습니다. 나무 위에서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면 그 새를 잡아 먹습니다. 들판에 좋은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을 다 캐어갑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난 곳을 가보면 자연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서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과 혜택을 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과 권능의 위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소와 돼지, 개, 더 나아가서는 지렁이의 자식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면 우리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은혜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옥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가 병 앓고 있습니다. 초중고교가 더 이상 학습 현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중고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칼과 몽둥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감추어 등교하고 학생들끼리 폭행이 성행하고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는 사건 등등을 우리 모두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가리켜서 칠판의 정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세속적인 심리학을 통해서 세뇌가 되어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을 보면 맞고 틀리는 답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학교에는 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 양호실에는 피임도구가 비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외국어 교육과 논리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인적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교육은 수미양가 혹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불합격 혹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성의 존귀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 방법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보 멍청이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생이 이런 교육 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들은 글을 못 읽으면서 자기의 존귀함만을 알고 목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나라의 장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적,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그 의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권세 앞에서 obedience, 복종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과 높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들을 우리 모든 국민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악한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면 국민이 신음을 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빛이 온 누리에 비쳐서 어둠이 밝게 빛나므로 사악한 자가 우리 행정부에, 입법부에, 그리고 사법부에 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부패가 말끔히 씻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와 부패한 자를 구별하면서 처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당 대표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야당의 후보로 안철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보궐선거에는 안철수 씨, 박영선 씨, 박영선 씨, 그리고 나경원 씨 세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최선의 후보자를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린 선거에서 투표할 때 이 후보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웃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우리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는 마치 제가 저의 오른팔에서 피를 뽑아 왼팔에 수혈을 하는 것과 같고 그 수혈 과정에서 90%를 땅바닥에 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금융사건들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모든 공직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대왕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의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점술가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으니 너희들이 점을 쳐서 그 꿈을 나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들이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꿈이 무엇인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왕을 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할 그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유일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이것을 저것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이는 마치 보잉 747 비행기 앞에서 매미채를 들고 보잉 747을 잡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럴 권능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름 앞에서 겸손하고 내 얼굴을 보기 원하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내가 땅을 치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도
메고 내가 하늘에서 메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 문을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자기 신하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온 금은 그릇과 잔으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초죽음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은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공포에 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글을 용감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그 큰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하의 권세를 가진 바벨론 대왕과 그의 술 취한 신하 1,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그 손가락이 기록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글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고 함이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메대가 바사를 공격해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 페르시아에 다른 주권자가 생겼습니다. 누가 벨사살 왕의 생명을 끝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등극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이 부족한 지도자를 갖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투표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표를 투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의 장래와 우리 국민 모두의 안녕과 복지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개인적 이해만을 위해서 투표를 하다 보니 또 선택된 사람은 개인의 욕심을 맞추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32절로 34절에 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의 실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고기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새들을 먹고 씹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무지기수였다라고 민수기 11장 32절로 34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막상 받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반응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는 애원을 들어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수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금년
우리 교회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한 반응을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느헤미야는 이방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궁에서 신임받는 신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타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력 지원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기 전에 유일한 권능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수백여 명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사를 영원히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타버려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 문제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억이 들어가고 수백만의 인력이 몇 년 동안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야, 내가 돈을 대주겠다, 사람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자재까지 대주겠다, 언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단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불가능함이란 없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스탈린은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모두를 말살시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스탈린의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면서 살해한 양민의 수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적 괴물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련의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12일째 되던 날 건강하던 조셉 스탈린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12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으나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막강한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감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병든 이 나라를 깨끗이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새롭게 거듭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전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021년에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시어 엄청난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죄인이라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희생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 세계와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지말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당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모든 것이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도 이 지구상을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초에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셨고 가정에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42년 동안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렘넌트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따르기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시작을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머리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기획하고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버지 충성 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질환으로 또한 아버지의 부상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오니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신실한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우리 성도들 아버지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천국에 입성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교육기관,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세계 도처에 파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울기독대학교 82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주간을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9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반문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